한 화가가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교인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죠. 지나가는 군인 아저씨,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니까 평화죠.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 지나가길래 물었어요. 무엇이 아름다우냐고요? 사랑이죠. 화가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가 감동이 되질 않았어요. 무엇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릴까 고민하면서 깊은 생각으로 집에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두 아이가 아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다가 젖은 손을 가지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음식, 맛있는 음식 다 준비됐어요. 아차,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내 가정이구나. 그래서 그 화가는 그 가정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칼럼에 보면은요, 영어로 가정을 family라고 합니다.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아주 유명한 까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글을 쓸 때마다 늘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철철 흘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어머니 생각하니까. 그의 어머니는 들을 수가 없는 귀머거리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두 형제 아들을 어머니가 눈물로 키웠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 까뮤는 우리 어머니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늘 쓰면서 감동 깊었던 어머니의 사랑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세계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낙원입니다. 나에게 가장 처음 말을 가르쳐준 나의 선생님, 나의 어머니. 아기를 안고 온갖 말을 다 가르쳐준 나의 어머니. 내 생명의 보금자리인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안식처. 내 생명의 가장 소중한 터전이요.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나의 가정.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산주의가 왜 못됐습니까?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모부도 고모부도 그냥 총살해서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가정을 무시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구상의 절반 가까이 붉은 물로 들였던 공산주의 세계는 결국 점차 다 없어지고 패망하고, 그리고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유럽, 그리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점차 바뀌어졌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가장 마지막 악랄한 공산주의 국가는 어디냐? 북한이죠.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그런 집단이 살고 있는 곳은 북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베드로, 요한, 바울,
그런데 오늘은 샘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어떻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키울 수 있을까? 누가? 그 부모가. 오늘 저는 몇 가지의 테마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의 부모는 어떤 부모? 믿음 있는 부모.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족속, 이스라엘 12족속 중에서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레위 족속.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올라가서 내려올 때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금송아지 맞는데 동참하지 않고 금송아지 맞는데 절대 뛰놀하지 않았던 유일한 족속이 레위 족속.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경건한 그러한 가문을 이었던 레위 가정의 부모.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또 다른 성경은 그의 준수함을 보고 이랬어요. 자, 이 아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답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자식이 태어나면요 다 자기 자식이 제일 귀엽죠. 어제 우리 수양관에서 그 산천에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자, 수고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후원하신 귀한 손길들 감사한데, 그 모든 진행에서 아이들이 막 뛰놀고 할 때 부모의 눈은요 꼭 제 자식만 쳐다봅니다. 혹시 넘어지나? 혹시 다른 애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나? 가슴 조입니다. 아이들이 다 달려도요 부모의 눈은 언제나 자기 자식에 가서 있어요. 내 자식에 관심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의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는 법을 내렸어요.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바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고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아름다운 아이가 됩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보기 좋은 춘선 아이가 됩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차라리 나지 말을 것을. 이 아이 때문에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내 자식을 강가에 버려야, 그래서 아이를 죽여야 하는 부모의 심정.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본문에 말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런 절망과 환난의 시기에, 그런 위기의 시기에 이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나쁜 그런 씨앗을 낳은 거예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부모의 눈에 보이는 자기 자녀는요 아름다운 아이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잘생긴 아이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본 부모예요. 하필 내가 낳은 아이가 이런 시기에 이런 자식을 낳다니.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봤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부모는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어쩌다가 난 내 자식이 그렇게 소중해서 난 내 자식이 왜 이 모양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난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자식일까? 여러분, 왜 내가 난 자식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가 난 자식은 이 모양일까? 이렇게 낙심한 부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의 부모가 그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봤어요. 결국 그런 절박한 위기의 환경에 난 이 모세는 구약의 최대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까지 부모의 믿음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이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아이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길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정말 너를 믿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도 나는 너를 믿는단 말이야.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 자녀, 내 맘대로 안 돼요. 논문이 빨리 패스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교수가 논문 패스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논문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다시 6개월 동안 논문 공부 때문에 또 연기돼 거기에 들어가는 수업료, 기숙사비, 들어가는 책값, 교통비, 생활비 감당할 수가 없어. 얘야, 난 너를 믿는다. 방법이 없구나. 우리 금식하자. 금식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금식합니다. 자녀에게 글을 씁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마음속의 기둥이란 말이야. 에스더, 너는 기둥이란 말이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줘요.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일주일이 넘게 금식합니다. 교수에게 다시 논문을 준비해서 일주일이 된 후에 갔다가 교수가 본 앞에 논문을 다시 정정한 것을 갖다 놓습니다. 교수가 본 그 학생의 파래해진 모습,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서 백태가 껴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가보고 무슨 일이 있니? 편지를 썼어요. 저는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난해서 더 이상 6개월 동안 공부할 수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세요. 교수가 묻고 보라니 편지 읽다가 얼굴 보다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마음고생이 많구나. 사인을 했어요. 통과돼서 이 학위를 받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환경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지금 나일강가에 버려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이 부모의 믿음, 이 믿음이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석 달 동안 숨겨. 저들도 인간인지라 저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품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고 내 집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져. 들키면요 온 가족이 다 몰살합니다. 국법에 의해서. 저들의 한계성, 믿음으로 살지만은 내 힘으로 끌어안기는 힘든 한계성이 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자,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에 갖다 버립니까? 여기에 갈대 상자, 갈상자, 갈대란 말은 파피루스, 이 말은 페이퍼, 종이를 만드는 재료인 그 갈대. 근데 그 상자예요. 갈상자, 그 터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바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표현의 터바예요. 영어 성경은 아크, ARK라고 썼어요. 이 아크라고 쓴 거는 방주, 갈상자, 법계, 속죄소, 이게 모두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살 길이 열려.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보존돼. 결국 그 안에는 뭡니까? 예수 안에. 영적으로 보면 갈상자는요 예수 안에 넣었다는 영적인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의 한계를 당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는 주님께 맡기는 내 자녀, 주님께 의지하는 내 자녀, 이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사실요 좋은 부모는 하나님께 다 자녀도 맡기는 부모예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거스틴 탕자의 어머니 모니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나오게 하고 신앙 갖게 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 자녀에게 각각 말한 대로, 나중에는 함에게는 뭐라 했어요? 종의 종이 될저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축도의 예를 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내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책임져 복을 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창작관, 축복의 모델 되는 이런 가정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요, 아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 보는 데서 부부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있는 데서 큰 소리 치고 싸워요. 아이들 다 듣는 데서 집어던지고 큰 소리 치고, 그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삐뚤어진 둥지에서 아름다운 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는요 웃음을 띄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이 웃는 가정, 성공하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온다는 것도 얘기해 줘서, 그래서 식탁에서 행복을 보여주고 가족들 식탁에서 함께 정담을 나누고. 오늘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식탁에서 정담을 나누고 있습니까? 공부해, 네 등수가 뭐야, 너는 어제 뭐 했어, 이런 질타만 계속돼서 되겠냐고요. 모세의 부모 같은 신앙으로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도 그렇지만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 겹치기로 돼서 내용이 많은 것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랬으니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사실 자식에게 하는 거 반만 해도 효자 되죠. 아내에게 하는 거, 남편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효자비 세워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취급합니까? 자식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그건요 애들이 침 질질 흘리고 하루에 손수건을 몇 개씩 써도 지 자식이니까 얼려주는데, 늙으신 부모님 침을 질질 흘리고 만약 가래침을 한번 뱉었다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의 최고 자랑은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요, 자네 자식은 참 잘하네, 훌륭하네, 예의 바르네. 여러분, 부모는요 여기에 이런 말 들으면요 어쩔 줄 몰라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 부인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자손들이 생겨나는지 150년 후에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책에도 나오고 논문에도 나오고 연구 발표가 되고, 지금도 이 프린스턴 총장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150년 후에 873명의 자손들이,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직자가 80명, 국회의원이 5명, 부통령이 1명, 미국에, 그리고 평신도 신앙인들이 260명.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주일학교는 같이 다녔는데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녔어요. 방탕한 데로 빠졌어요. 불신자 처 만났어요. 똑같이 150년 후에 자손이 1292명을 낳았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 죽은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이 50명, 도둑질에서 감방에 갇힌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평범하게 산 사람이 53명.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될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려야 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가정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